세례받아야 구원받는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후에 빌립이 가서 에디오피아 여왕 칸타케 휘하에 있던 네시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가 일어나서 떠나더라. 그런데 보라,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칸타케 휘하에서 모든 재정을 담당하는 큰 권세를 지닌 네시가 예루살렘에 경배 드리러 왔다가 돌아가는데 마차에 앉아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더라.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가까이 가서 이 마차에 함께 타라 하시더라. 그러므로 빌립이 거기로 달려가니 그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것을 듣고 말하기를 당신이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느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나를 지도하는 이가 아무도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으리요 하며 빌립을 청하여 마차에 올라 자기와 함께 앉게 하더라. 그가 읽고 있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즉 그는 도살할 양처럼 끌려갔고 또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더라. 그가 굴욕 중에 부당한 재판을 받았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선포하리요 이는 그의 생명이 이 땅에서 끊어졌음이로다 이었더라. 그 네시가 빌립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당신께 부탁하노니 선지자의 이 말은 누구에 관한 것이뇨 자신이뇨 아니면 다른 사람이뇨 하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성경에서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를 전하니라. 그리하여 그들이 길을 따라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자 그 네시가 말하기를 보라 여기 물이 있도다. 내가 침례를 받는데 무슨 거침이 있느냐라고 하니 사도행전 8장 27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이 네시는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침례를 받겠다고 합니다. 이때 빌립이 그냥 침례를 주지 않는 이유는 8장에서 이미 침례를 받음으로써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빌립이 침례를 베푼 이유는 이 네시가 주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빌립이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니라. 믿었기 때문에 침례를 주는 것입니다.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것이고 침례는 단지 구원받은 것을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선한 양심의 응답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주님과 함께 죽은 것, 물에서 나오는 것은 새로운 삶으로 일으켜진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37절에서 빌립이 한 말을 보면 그러한 가르침이 정립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이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니라고 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 라고 하더라. 가톨릭 사본에서 나온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37절이 없음으로 되어 있고 36절에서 38절로 이어집니다. 만일 그렇게 되면 가톨릭의 교리처럼 침례 받는 것이 구원받는 방법이 됩니다. 에디오피아 네시가 36절에서는 침례받기 원한다고 말했고 38절에서 침례를 받은 뒤 39절에서 기뻐하며 자기 집으로 자기 길을 갔기 때문입니다. 즉 주님을 믿고 시인한 것 없이 침례받고 구원받아 기뻐서 돌아간 것으로 됩니다. 물 침례가 구원과 어떤 연관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변개되었기 때문에 가톨릭에서는 유아 세례를 실행하고 이것이 계속해서 장로교, 감리교 등으로 이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나 바른 성경은 사도행전 8장에서 물 침례가 구원과 연관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점진적인 계시를 무시하고 사도 바울 서신을 사도행전, 마태복음, 히브리서와 혼합해서 다루려 한다면
은혜의 복음을 정확하게 정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계시받은 이방인의 사도 바울의 구원은 9장에 가서야 일어납니다. 그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말하는 음성을 들으니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고 하시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주여 당신은 누구시니까? 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가시체를 걷어차는 것이 네게 고통이라고 하시더라. 그가 떨며 놀라서 말하기를 주여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10장에서는 코넬료가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초청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것을 처음에 믿지 못했습니다. 그는 율법 시대가 끝났다는 것과 은혜의 복음이 정확하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다음날 그들이 계속 길을 가다가 그 성읍에 가까이 왔을 때 베드로가 제6시경에 기도하려고 지붕 위로 올라갔는데 몹시 시장하에 먹고자 하더니 집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그가 무아지경에 빠져 하늘이 열리고 어떤 그릇이 그에게로 내려오는 것을 보니 마치 네 귀를 맨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땅 위에 내려오는데 거짓 목사들은 이런 구절을 들어서 자신들도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것은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을 담은 바울 서신이 당시에는 아직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으로 계시해 주신 것이지 성경이 완성된 뒤인 오늘날에는 환상을 통해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진리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갖가지 네발 짐승들과 들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있더라. 그런데 한 음성이 그에게 들리기를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 먹으라 하더라.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나는 결코 속되거나 불결한 것을 먹은 적이 없나이다 라고 하니 베드로는 자신이 섬기는 주님께서 명령하시는데도 할 수 없다고 잘라 말한 것입니다. 주님을 그렇게도 사랑했던 베드로가 단호하게 거부했던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에게 아직 완전하게 계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율법하에서는 더러운 짐승들을 잡아먹으면 지옥에 가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했던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었지만 사도행전 10장까지는 아직 그 계시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율법에 기초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을 오늘날의 구원론으로 가르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같은 환상을 3번이나 반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점진적으로 계시하는 이유는 어리석은 인간이 베드로처럼 단번에 거절해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일을 위해서 주님은 한꺼번에 다 보여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나는 결코 속되거나 불결한 것을 먹은 적이 없나이다 라고 하니 음성이 다시 두 번째 그에게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루시는 경륜이 바뀌었습니다. 더러운 짐승들을 먹을 수 없던 구약이 끝난 것입니다. 돼지고기, 랍스터, 새우는 율법하에서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감사함으로 받으면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 삼겹살을 먹는 것은 구약시대에서는 율법을 어기는 죄를 짓는 것이었으나 오늘날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다시 하늘로 올려가더라. 더러운 짐승으로 상징되는 이방인 셋이 오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3번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세례받아야 구원받는가 5편에서 뵙겠습니다.